결론 내게 됩니다. 진실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구나. 그리스도 정리해보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2편 2절에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시편 45편 7절에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이사야 61장 1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다니엘 9장 24절에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으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이렇게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이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 즉 참된 왕, 참제사장, 참선지자 이건 무슨 의미를 하고 있냐면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자라고 하는 표현인 거죠. 사무엘상 2장 10절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불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얘기는 참된 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니엘 9장 25절에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얘기한 것은 그가 참된 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리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만이 우리 죄를 속할 수 있습니다. 참 제사장으로 자기 피를 들여서 우리 죄를 속하실 그분은 참 제사장이십니다. 다니엘 9장 26절에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보시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놀라운 예언입니다. 놀라운 예언.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 피를 드릴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그렇게 하실 그분은 참 제사장이십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하셨고 호세아 13장 14절에 내가 그들을 서울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한 네 재앙이 어디 있냐 서울아 네 멸망이 어디 있느냐 네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됨이 다른 말로 사망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 사망에서 구속한다는 얘기죠.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그 사망에서 건져내시는 그분은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참된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로 인간의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시라고 성경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모든 문제가 그 근본의 문제 가운데서 나왔다고 하면 그리스도는 이 모든 근본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 가운데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사야 9장에는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를 설명하기를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그 정도의 의미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보다 훨씬 큰 분이라는 얘기죠. 무슨 말이냐면 제가 제 집에 가면 가끔씩 이렇게 막내 아들하고 축구합니다. 10살짜리 하고 축구하러 가고 그리고 이제 게임 해가지고 뭐 음료수 사주고 이렇게 합니다. 예, 우리 막내 아들에게 저는
뭐 치킨 사주고 축구 같이 해주고 요런 아버지입니다. 걔가 볼 때 저는 그런 인물이에요. 근데 제가 밖에 나와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웬만한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하게 모르죠. 예, 오늘 이렇게 사경에 간다고 하니까 우리 아들이 하는 말이 안 가면 안 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어떻게 알겠냐고요, 이 의미를.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는 아버지는 축구 같이 해주고 뭐 치킨 사주고 요 정도의 의미입니다. 저 아이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죠. 하지만 제가 겨우 고작 그것만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얼마나 큰 분이신지에 대한 이해를 좀 폭넓게 하기 위해서 이사야 9장 6절부터 7절을 언급한 겁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분이시지만 그 정도의 분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기묘자고 모사고 영존하신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여호와가 나의 목자면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면 사실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요한복음 4장 25절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이 고백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고백입니다. 신앙의 어떤 모습을 볼 때 죄송하지만 가장 저 밑바닥에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남자 5과 결혼하고 지금 6번째하고 살고 있고 남들이 없는 잘 왕래하지 않는 낮에 홀로 물길로 오고 노예가 존재했던 터면 돈이 있으면 노예를 시키면 되는데 돈이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직접 물을 기르러 왔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부부의 문제, 사회적인 문제 다 한꺼번에 걸려 있습니다. 근데 그런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메시아가 오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리다. 그런 여인의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이렇게 대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놓친 게 뭐냐면 우리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그 놀라운 구절을 대하면서 문장을 대하면서 그 그리스도의 의미가 처음부터 쏙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와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스라엘 민족은 메시아를 대망하다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없던 게 뭐냐면 메시아의 대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아예 없었습니다. 예.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지금이라도 도대체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조금 더 묵상하다 보면 이게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분 하나님이세요.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결론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이런 존재고 예수님이 과연 그리스도가 맞느냐 확인하려면 예수님이 과연 참된 왕이며 참 제사장이며 참 선지자인지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요. 히브리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사단을 꺾은 참된 왕이십니다. 히브리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던 그분은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 10장 19절 20절 계속 읽었던 구절이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메시아를 이렇게 대망하고 있었고 예수님 오셔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알게 된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마가복음 8장 29절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며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에베소 2장 5절에서 6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우리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제가 항상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믿어야 될 객관적인 사실이고요.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은 주관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여기고 그렇게 믿고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구원을 받게 되고, 다른 말로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되면 이 연합은 그의 어떠함이 나의 어떠함이 되고 그의 행하신 것이 내가 행한 것으로 여겨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된 왕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주인으로 모셔드리게 된다고 하면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임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도 왕노릇하고, 그와 같이 우리가 죄 가운데서도 해방되고, 그와 같이 일으키심을 받아서 감히 영적인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단의 머리를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이제 그런 은혜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은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사는 그런 축복이 주어진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마지막.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한 뜻이고, 예수님이 참된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라고 한 뜻이고, 그 말은 예수님이 나를 사단의 손아귀에서 건지셨고 나의 죄를 해결하셨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만나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우리는 즉시 사단의 손아귀에서 해방받고, 즉시 우리 죄책이 해결되고, 즉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 생명을 얻게 되는 일이 즉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 사실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끝이 난 거예요. 사단의 손아귀에서 해방받고 우리의 죄가 끝이 나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화해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약간 떨어져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조금만 묵상해보면 사실 우리 인생은 끝난 겁니다. 끝이 난 겁니다. 그래서 내일 하겠지만 한 구절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내일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만은,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왜 죽으셨냐면 살아있는 우리가 다시는 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살게 하려고 그분이 대신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우리가 더 이상 우리를 위해서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러냐? 그가 나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가 내 모든 문제를 끝냈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나를 위해서 살 필요가 없고 그분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기의 옛자, 옛사람을 위해서 살지 않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도 사실 초창기부터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뭐 먹을까, 뭐 마실까, 뭐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 아신다.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끝내시고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끝내셨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나를 위해서 살 필요가 없고,
더 이상 내가 나를 위해서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살 필요가 없고 오직 죽었다가 살아나신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을 위해서 살게 하려고 그분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거,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을 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분이 누구야? 그분이 무슨 일을 해가셨지라고 알 때부터 그 바탕하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이 시간까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한 이것이 무슨 말인가에 대한 얘기를 쭉 해왔습니다. 내일은 이걸 바탕으로 해서 그러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믿음이란 건 도대체 뭐냐? 그리고 그렇게 믿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렇게 믿은 우리가 삶의 방향은 어디에 둬야 되냐? 요 얘기를 요 바탕하에서 하나씩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아마 길어야 한 타임에 3강 할 것 같고 보통 한 타임에 2강 정도 아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구상은 아침 9시부터 정시에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일찍 오십시오. 8시 50분에, 8시 30분에 오셔도 괜찮습니다. 조식 7시부터 되니까 많이 드시고 아침에 좀 많이 막혀요. 그러니까 좀 서두르셔서 일찍 오시면 기도하고 뭐 하시면 되니까요. 일찍 오셔서 여기에서 9시부터 시작해서 3타임 1시간 강의하고 10분, 15분 쉬고 1시간 강의하고 15분 쉬고 1시간 딱 강의하면 12시 반입니다. 네, 거기서 1시간 반 식사하고 그리고 2시부터 3시까지 한 타임 하고 그리고 3시부터 이렇게 초청 이제 간증 듣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하고 좀 나눔하고 이렇게 해서 한 5시 반에 끝내고 또 곰탕 먹고 그리고 이제 가시면 됩니다. 그게 내일까지 스케줄입니다. 강의를 12강을 들어보신 분도 알겠지만 이게 계속 중첩이 됩니다. 이 바탕하에서 그 다음 뭔가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내일은 그런 풍성한 은혜를 또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 예,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마무리한 이후에 우리 목사님 광고하시도록 하겠습니다.